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7장 16절.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여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손에 대고 그래서 구멍이 많이 뚫렸대잖아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나의 대적에 해당하는 차라이는 옴짝달싹 못하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 차라르에서 유래한 명사 차르의 복수형의 1인칭 소유격 전묘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인본주의적 욕심에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왕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자처한 그의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의 추종 세력들 그리고 사울 계열의 시므이 같은 존재들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찌 그리에 해당하는 마는 의문사예요. 아까 하우라 그랬죠. 하우. 그래서 본문에서 이는 자신에게 대적이 그토록 많을지 몰랐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대적자들이 그리 많은지에 대한 깊은 탄식의 의미까지 내포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대적자들이 그리 많은가? 지금 이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건 죄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라.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 이미 그 이전의 천상에서는 이 사탄이 영물이 노래하는 천사장인 이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이나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추종을 했어요. 사탄을.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천상에서 이미 그 사탄이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오면서 또 일부는 물론 천사들 일부는 무적행에 이제 잡혀 들어갔고요. 나머지 세력들이 이제 사탄이하고 같이 이 땅 공중 건설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결국은 이 죄의 원흉은 죄를 짓게 된 원흉은 결국은 이 사탄이었던 거죠. 사탄.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게 다 죄란 얘기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전쟁과 슬픔과 이별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거,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 죄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는 멀리해야 되죠.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무슨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었는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물론 뭐 다 뭐 범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아니에요. 욥과 같은 신뢰를 보게 되면 욥은 범죄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러함에도 욥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첫째 1차적으로는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대개의 그 고통들이 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철칙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소통이 되겠어요? 교통이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해결을 해야 하나님이 그 울며 불며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그 덮어줄 때에 그때 다시 교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은 육신이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교통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갖가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죄 안 짓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 생각으로 짓는 거, 생각하는 그 자체도 죄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실행으로 몸으로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미 생각을 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여태까지 사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해가지고 다 죄인이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요.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그 정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죄를 지었을 때 가슴에 애통하고 비통해 하는 그 마음조차 없으면 또 안 되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눈물로써 죄를 짓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그게 심하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본시를 비탄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본시 전체를 살펴보면 현재적 상황에 따른 깊은 탄식과 절망적인 시인의 심경만 수록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키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에 빠져 탄식만 하거나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시는 물론 비탄시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세속적 의미의 비탄시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비통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채찍으로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본절 하반절에서는 상반절의 그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이제 바꾸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다시 한번 토로합니다. 지금 다윗 앞에 대적들은 수없이 많은데 반해서 그를 도울 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전에 본절에서 대적이 많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다윗이 놀랬던 거예요. 다 그냥 내 충성스러운 신하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놀란 거예요 지금. 당시에 다윗은 너무나 황망하고 그 마음이 참담해서 왕도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면서요. 머리를 가리우고 그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신발 다 벗고 맨발로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본절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꼈던 다윗의 수치심과 고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2편을 시편 3편 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의 아침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1. 저자는 다윗이고요. 분류는 비탄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에는 자신의 대적이 많은 데 대한 놀라움이 배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동안은 자신의 대적이 그렇게 많은 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기는 했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일부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늘 형통했어요. 다윗의 앞길에는 진짜 아주 장애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각으로는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에는 대적이 자기를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자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그 대소신료들이 반역자의 편에 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CEO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회사가 잘 나가고 막 그냥 번창하고 번성할 땐 말을 잘 들어요. 왜? 많이 보너스도 주고 많이 월급도 주고 막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잘 해주고 이러니까 잠잠한데 회사가 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일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근로자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죠? 사장 쫓아내려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번성하고 번창했을 때는 감히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추종했던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자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반역자의 편에 섰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대적자들이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몰랐을 뿐이죠.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드디어 기회는 찾아왔어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죄악을 범했어요.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대적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로 인해서 겪게 된 고통은 실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다윗만 이런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우리도 고통 중에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요.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오직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의로워서, 내 자신이 어떤 선해서, 내 자신이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엄청난 고통 중에 우리가 신음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 눈물로 내 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고통,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찾아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금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번영을 누리며 형통했던 욥에게서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고 10자녀 다 잃었어요. 모든 소유, 양떼며 낙이며 모든 수천 마리 되는 거 다 잃었고 건강도 잃은 거예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물론 욥의 고난은 죄와는 무관하게,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목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 우리는 평안을 잃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그 회개하면 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 죄의 후유증, 그거는 극심하다는 거예요. 극심하다는 거예요. 제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 보호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던 그런 대적들,
마치 내 편처럼 여겨지던 자들이 대적으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최대의 원수인 사탄은요,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같이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안과 모든 형통함을 잃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요. 비록 망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치명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뿐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그 옆에 모압, 암몬, 블레셋 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가잖아요. 그죠?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풀무불에 놓아가지고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다윗 언약, 디비디 코베넌트, 아까 말씀 성경 읽었죠?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비록 범죄는 했지만 그를 버리진 않았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록 망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 잘하고 능력이 많았던 그 목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목사의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 능력을 가져가요. 하나님이 도로 찾아요. 도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이 목사님, 목사님들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목사의 입에서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 자신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 말씀 선포의 능력을 빼앗아가요. 모든 능력을 줬으면 능력도 다 빼앗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목회를 못하게 되죠.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라는 거,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죄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는 자꾸 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늘 하나님이 두르시는 이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서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를 듣지 않아요. 에스겔 39장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저기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가 무서운 거. 나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생각도 하지 말게 하시고 제 근처는 저희의 발을 금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어서 아버지, 죄악된 말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그 쫓겨다님을 보면서 얼마나 이 죄악이 얼마나 그리 비참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낮추는지 그 죄악의 그 결과를 우리는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는 생각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의 삶, 평안한 삶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